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간 수요일 날 또 3일 예배 시간입니다. 내일 저녁이 되면 2020년 달력을 떼내고 2021년 달력을 새로 걸게 될 것입니다. 요즘 겨울도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제 오늘 사이에 아주 날씨도 몹시 춥습니다. 있는 자리, 사는 자리에서 건강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2020년을 시작한 첫 주간이 어제 같은데 참 올해도 완전히 저물어가는 3일 예배 시간인데, 내일 하루만 지나게 되면, 한 계단만 올라서게 되면 우리는 새해를 맞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이 전염병의 확진으로 인해서 아주 불안하게 한 해를 지나게 되고,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도 백신이 개발돼서 주사도 맞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덜 준비가 되다 보니까 두렵고 어렵고 우울한 가운데 마치 어서 이 터널을 벗어나야 되겠다 하듯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은행을 통해서 모금되어진 것을 동북구치소, 요즘 보니까 2,000여 명 정도 되는 가운데 700명이니 400명이니 많은 죄수들이 참 이렇게 좀 확진이 발견이 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 그곳에 우리 교회에서 한 10명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무 가족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치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듣다 보니까 한 3만 원이라 이렇게 5만 원 이상은 잘 받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어서 여기서 회복이 되었다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진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불안함, 이런 우울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좀 요즘 보면 교회에서, 기독교 일각에서 예수가 없는, 예수하고 멀어진, 예수하고 관계가 먼 것들만 아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우리 자신의 핵심과 중심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기다 둬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걸 통해서 당신 주님에게 드릴 열매가 무엇냐, 주님에게 드릴 열매가 있느냐는 오늘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 33년 생애의 가장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더러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사건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이니까 종려 주일날 사람들의 환호 속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시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의 환호성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저녁 시간쯤 됐을 때 베다니라고 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베다니 동네에 가셔서 그날 저녁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이 가시다가 좀 시장길을 느끼시고 길가에 잎사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오늘 그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까이 가셔서 보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멀리서 잎사구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구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오늘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가셔서 보시고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을 거다 찾으셨지만은 찾을 수 없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오늘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기쁘게 내어드리는 신앙이 아주 소중한 신앙이죠. 모든 것을 내 때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몰라서 하셨겠어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따르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매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오늘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 앞에서 저주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때를 나에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요 제가 목사님 말씀하지 않아도요 그냥 열심히 할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 가방 들고 나 다니면서 목사님 도와드리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녀도 괜찮게 되었고 그분 연세도 벌써 그 말 해서 말씀하신 지가 30-40년 됐는데 내 가방은 그만두고 자기 가방도 들지 않는 것을 제가 볼 때 참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열매가 없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하면 우리가 성경에 아주 여러 차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와 같아요. 우리나라의 사과라든지 배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흔한 열매가 이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작물 열매 가운데 뭐 무화과 나무라든지 또 포도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과실이 있다면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의 우리나라 무궁화처럼 국화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해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오늘 비유로 빗대 가지고 교훈을 해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알려주셨건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오늘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신앙의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 그 과실이, 또 그 나무는요 관상용이 안 됩니다. 그 별로 볼 것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요, 이 무화과는 어떠세요?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꽃처럼 무슨 아름다운 향기를 내놓는 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기도 하고 키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고 오늘 이렇게 잘 키우는 건데, 아니 거기서 열매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엇을 요구했느냐면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우리는 때때로 제가 신앙생활, 제가 교회 생활 몇 년 얼마나 했다는 연륜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내 직분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정해줘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아니 20년, 아니 30년,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오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저께 우리 구본숙 권사님께서 목사님한테 이른 새벽에 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전화 왔으니까 이 목사님 한번 우리 집에 좀 와 주셔야 되겠다. 뭐 당연히 무조건 말씀하면 찾아가지요. 찾아가기 전에 제가 우리 이희석 장로님에게 전화를 좀 드렸더니 그 장로님도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정복원 집사님 댁 근처에 우리 이문구 목사님하고 제가 아침 일찍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병원에 이제 요양병원에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떠나고, 요즘에 보면 병원에도 못 들어가요. 목사조차도요. 그러니까 자기도 또 마찬가지에 그 구본숙 집사님도 가실 날만 했지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지금 집에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이제는 목사님이 오시지 않고 또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있게 되다면 마지막 목사님 말씀, 목사님 기도 내가 받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절히 말씀도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한테 목사님 여기 나라에서 한 40여만 원씩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못해가지고서 여기 다 찾아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정복원 집사님이 그걸 원하셨는지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500만 원씩 500만 원, 1000만 원을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가정은 자신은 목사님 이후에 이 세상 만약 우리 부부가 다 떠나게 됐을 때 남게 되는 그런 모든 재산은 다 교회에 바치렵니다 하고 교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뭐 오래오래 사셔서 하나도 교회 안 바치고도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그걸 가지고 사시게 되길 전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도 그렇게 참 고맙습니다.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러고도 아직까지도 세상 떠나지 않는데 먼저 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1000만 원을 내놓으시는 걸 보고 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3장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이렇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막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무만 땅만 더럽힐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연륜도 자랑하고 자신의 신앙의 경력이 이렇다 말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의 인생의 영적인 열매, 신앙의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더 아주 소중하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우들 가운데 열매는 없는데 겉모양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겉모양만 있고 열매가 주님에게 드려질 것이 없다면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포도
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리려고 하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내게 정상적으로 붙어 있으면 자연히 오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오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안에 거하게 됐을 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느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기대하시느냐,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들으면,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보다도 6달 먼저 왔던 그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침례를, 회개의 침례를 주는 가운데 거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삐딱한 눈을 가지고 쳐다보게 됐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시는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냥 말로 주여 주여, 그냥 우리가 빈 입으로 회개하는 것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늘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막 주여 주여 하는 건 또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주의 뜻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오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회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지요.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오늘 여기 보면요, 이 니누의 사람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어요. 근데 그 회개할 때 거기 뭐라고 했어요? 오늘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 중심, 이 주님 기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무조건 그냥 언대 보고서, 언 사람 보고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했지요. 오늘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금식은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말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높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베옷을 입고 오늘 회개를 했다고 했어요. 베옷을 입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이런 좋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가져야 되지만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타다나면 찍기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자기에 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지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오늘 여기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을 주기 때문에, 해결해 주기 때문에 주님에게 힘써서 자기 자신이 금식하는 걸로만 아니라 하나님께 힘써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죄를 회개하면 죄와 상관하지 말고 오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오늘 3장 8절에서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부터는 죄와 상관하지 말고서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항상 세상 쪽으로 죄 쪽을 바라보던 걸 주님 쪽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좀 신비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막 병도 낫게 할 수 있죠. 저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아주 지혜롭고 지식에 아주 통달한 것을 보고, 어느 때는 그분이 기도하면, 그분이 이렇게 말하면 막 귀신아 나가라 하면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3, 40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 생각해요. 근데 요즘 시대가 점점 세상의 빛이 밝지 하나님의 빛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비한 이런 은사만 추구해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오늘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주님 교회에서 일하는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은사에게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 받았다 자랑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까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은사보다도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이단인지 잘 됐는지 알아보려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교회에서도 그분이 행하는 열매를 보고 그 말의 열매를 보고 그 신앙의 고백의 열매를 보고 알게 돼요.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은사를 기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기준해야 돼요. 은사를 기준해서 성령 받았다, 못 받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요즘에는 그래도 은사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은사가 여기 뚝섬교회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한 3분의 1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은사라는 건 잘 사용하지 않으면요, 녹슬어 버립니다. 근데 다시 기도하면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사를 받은 것을 기준해 가지고 성령 받았느니 성령 받지 않았느니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 저 여의도 순복음 같은 데에서는, 지금은 여러분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방언하느냐, 방언 못하면 교인으로 구원받은 것도 취급도 안 해주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일하라고 주는 거 아니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오늘따라 지역장님들이 오늘 달력 나눠주려고 아침부터 저녁 조금 전까지 다 돌아다녔어요. 목회자님들하고 또 수첩도 부분적으로 나눠주시려고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70 바라보니까 많이 지쳐서 오늘 나오지 못하신 것 같다. 그리고 또 20명 안팎만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나와도 이거 어떻게 할 도리도 그냥 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역장 중에 한 분인 김옥순 권사님이 한 번은 어디 가서 어느 교회인지 어느 기도원이 가서 막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했더니 손에서 막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 화영검처럼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대단히 좋네요 하고서는 아주 장풍 쓰듯이 막 자기는 주의 일을 하러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협하기를, 그땐 집사니까, 집사님 내가 3개월 동안만 시간 주겠어요. 마치 여기 칠판이 있다면 칠판 없이도 교육할 수 있지만 칠판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죠.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고, 효과적으로 잘하라고 준 건데, 그것 가지고 나는 나가서 사명이니까 가야 되겠어? 그러는 가운데 3개월 준다고 했는데 한 2-3주 정도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시더라고요. 지금 아주 열심히 있는 좋은 권사님 아니십니까? 은사, 이것을 가지고 기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처럼,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 통해서 얼마나 기쁜지, 성령 받으면 인내하게 되지요. 화평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그 농장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포도원 주인을 기쁘게 하느냐. 제가 항상 하는 거지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제 목회의 핵심이에요.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보내고 뚝섬교회도 보내고 신학교에도 보내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자신은 예수님께서 무슨 열매 맺기를 원하시느냐?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악법에서 악의에서 오늘 떠나야 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탕이 착함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빛의 열매, 옆에 있는 이 빛의 자녀들 교회 요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올 때 보니까 한층 불이 켜져서 내일 송구 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준비를 하려고 한 20명 내외 와서 준비를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만은 오늘 빛의 자녀같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이 거기가 공통점이 거짓말 잘합니다. 지금 586 세대 가운데 지금 정치 여러 분야에 지금 일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 거짓말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의 열매를 맺으려면 진실함, 의로움, 오늘 우리 자신은 모든 착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우리 성경 말씀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처음도 믿음이고 끝머리 모든 거 믿음으로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 곧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항상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의 열매를 주께 고백을 통해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우리 시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열매, 입술의 열매, 하나님 하신 것.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요, 1장에서 100장 사이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를, 그 본질 자체를 찬송하는 것과 그분이 행하신 것을 찬송하는 것이 1장에서 한 100여 장 그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첫 찬송은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1장에서 100장 사이에 있는 걸 불러, 괜히 그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찬송보다도 요즘에 우리 교인들 중에 아주 유행가를 좋아하는 사람, 즐겨 부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유행가를 부른다, 또로또로 뭐 부르건 간에 이거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봐요. 요즘 시국이 아주 스산합니다. 아주 시국이 우울해서 위로를 좀 받고 싶은 마음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뜨는 것이 또로또 가수래. 또로또인지 하여튼 이 또로또 가수가 뭐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 저는 이름은 이게 중학교 정도 되는 애 하나 그의 이름을 잊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동원 참치를 이렇게 하는데 동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에는 뭔지 몰라요. 기억. 거기다 뭐 요즘에 보니까 홍진영, 그리고 또 유명한 나훈아, 지난번에 한번 뭐 노래를 해서 막 많은 사람들 마음을 막 감동을 오늘 주었죠. 그리고 요즘에 또 김영웅인가 하여튼 임영웅인가 이 사람도 막 뜨는데 저는 그분들 노래는 부른다, 잘 부르나 보다. 근데 제 자신이 사실은 그것을 부름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오늘 더하겠는가. 그러나 자기 자신 그 노래를 부르며 우울한 감정을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는 사람도 부를 수가 있지만은 내 영적인 유익을 더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입술에 올리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기쁨이 넘쳐서 찬송가가 그냥 우물에서 물 나오듯이 터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감옥소에서 그냥 터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하심. 그런데 요즘 안 보면서 교인들 중에서도 그거 가까이 있는 사람 요즘 영적으로 약간 시들시들거리나 기도 잘 않거나 찬송 생활 않거나 교회 생활 잘 안 하니까 그냥 우울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니까 그쪽으로 살살 세상이 주는 따뜻한 불을 찌려고 하는데 여러분 입술 속에는 주님을 위한 찬송이 언제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느 때는요, 이 방언으로 할 때는 좋아요. 어느 때는 막 감당이 안 될 때 은혜는, 어느 때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걸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건 이해가 돼요. 절제하면 절제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은 너의 영을 위한 건데 교회 와서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위하는 이런 방언의 기도를 하다 보면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좀 예언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새벽이라든지 주일 낮 예배만 조금 제해놓고서 끝나고 횟수도 좋아요. 막 방언의 기도는 뭐 새벽이나 철야나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허용해요. 저는 목회 초반에 저 천안에 있는
신춘자 권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천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타교단 목사, 교단도 시원치 않아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한번 오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영적으로 했던지 교우들이 그때 당시에 그것이 꼭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옛날 지하실에 저기 있을 때 막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막 춤추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영적인 춤을 춘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말씀이 기본이 되고 표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줄 알고 그런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